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다 함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인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인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아침으로는 겨울 잠바를 꺼내야 할 정도로 춥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무속고마 즉모사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속고마 즉모사. 생소한 용어처럼 여러분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 무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한다. 황당한 삶을 만났을 때, 황당한 삶의 모퉁이에서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어 감사한다. 불평의 모퉁이를 만났을 때, 또 꼬집어 그것을 감사한다. 방해의 모퉁이를 만났을 때, 또 마음 깊이 감사한다. 내 한계의 모퉁이를 만났을 때, 즉시 감사한다. 자존심 추락의 모퉁이를 만났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한다. 약점의 모퉁이를 만났을 때, 마지막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라. 강충원 장로님의 책 감사진법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었고 또 이 궁궐도 13년에 걸쳐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에 걸쳐서 이 건축을 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딱 드리는 거지요.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서 14만 2천 마리의 소와 양을 예배를 드릴 때 예물로 쫙 내놓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열왕기상 9장 1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한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을 다 마친 때에. 자, 자기가 원하던 것이 맞춰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아무튼 이런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삶의 어떤 모퉁이에 확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절 열왕기상 9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요. 예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 소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 1,000번째 사건의 장소가 이 기브온이에요. 그때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네가 구해라. 뭘 네가 원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세상에 네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냐고 백성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한 네 모습이 참 이쁘다. 내가 네게 지혜를 주마.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기를 원하는 부와 귀와 명예까지도 네게 주마.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서 솔로몬이 진짜 온 그냥 신경이 쫙 쭈뼛 섰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힘과 기쁨이 쫙 물밀듯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상류댐이 그냥 터지니까, 상류에 하나님의 축복의 댐이 터지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확 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쁘고 나라는 부유하고 부강해지고 부흥해지고 강성해진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과 약조를 맺은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내려온 그 진짜 소원, 하나님의 이 다윗 아버지의 소원, 이 성전을 딱 이렇게 20년 만에 딱 건축하고 이제 마무리 딱 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전환기죠. 이렇게 삶의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여기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름 순종도 했겠다. 이제 눈이 이제 딴 곳에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내 이름이 함께 해주마. 하나님의 성전을 그 7년 6개월 동안 7년에 걸쳐서 딱 건축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봉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이 대구름 날개 이걸로 나는 거, 정말 이건 핵심이에요. 신앙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의 좋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하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서 그가 이제 성전 그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음성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함께 해주마. 그리고 또 내 눈이 너와 함께 해주마. 한 가지 더, 내 마음이 함께 해주마. 야, 그러면 다 됐죠 뭐. 여러분 이러면 다 됐지요 뭘. 대신 있어요. 대신 너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다윗이 순종함과 같이 네가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요? 본문 4절 다 같이 본문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두 가지의 핵심을 잡았어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먼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참 나에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태도가 갸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길래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비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저 사람의 돈 문제, 빚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비축한 게 뭐였다? 그렇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였다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취했길래?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이죠. 어떤 사건, 일,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만남 있잖아요. 사람과의 인간적인 어떤 만남. 이 일과 어떤 사람 사이에 항상 뭐를 모셨다? 그렇지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예? 항상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행동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그게 이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이에, 예? 누구를 끼워 넣었다? 하나님을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이 행동이 딱 나오겠지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예의를 차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일 앞에 딱 계시다. 매사에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믿음의 좌표점이거든요.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동이요. 행동은 뭐예요? 마음의 좌표의 열매거든요. 행동은. 여러분 주님의 그 행동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 그런 거죠. 괜히 다윗을 이뻐하셨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윗인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한참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을 해서 딱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착점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한 거 아님? 예, 딱 아브라함에게 도착하자 그제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매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본토 친척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딱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매하고 뜬금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순종 안 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마음, 그 행동. 여러분 두 날개를 다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가지고 또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주면은 풍요롭고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기근이 생기고 흉작이 오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면 예? 믿음이 좀 퐁퐁퐁퐁 솟아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왕에게 딱 나타나서 그 여자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 손대지 말라 그 여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 딱 전환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네요. 근데 조카 롯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 만큼 됐다고.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도 없겠다. 여차하면 이해한테 손을 벌리고 나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네게 바른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날개, 행동의 날개를 딱 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날개를 펼고 갔던 조카 롯은요 아주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때 제가 이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어 달리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바톤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바톤을 줘야 되는데 저는 딸한테 딱 바톤을 주니까요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가을 운동회 때 저는 모처럼 다리가 뻐근했지만 그 바톤을 잘 전달했더니
이 성적을 떠나서 참 기뻤어요. 여러분 달리기 가을 운동회 때 중요한 건 바톤이에요. 바톤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은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솔로몬은 지금 이제 위험선상에 있어요. 지금 슬슬 다른 여자들을 우리 한 걸 봤잖아요.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여자, 또 뭐라 그랬어요? 네? 그 군사 무기, 말 이런 거, 이걸 세 가지를 왕 되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을 아직까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자기도 이제 순종할 만큼 했어요. 이 교회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처럼 한 사람 나와봐라.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 위험한 순간에 이제는요, 자기 일이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자기 일.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일을 마침에 그게 자기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끝날 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주는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까짓 거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렇게 여겼겠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열왕기상 9장 11절 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에 성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뜻밖의 갈릴리 땅을 히람 왕 두로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을 일부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게 갈릴리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볼 게 없다고, 황량한 땅이라고 이걸 줘버리는 거예요. 왜 줘요? 건축하면서 이 두로왕 히람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 대가로 준 거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땅은 내가 볼 때 형편이 없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파에게, 한 지파에게 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단 마귀는요, 어떤 삶의 전환기에 이렇게 모퉁이에 돌았을 때 말씀보다도 자기 욕망, 자기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모퉁이에서 말씀을 나도 모르게 불순종해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시겠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말씀을 딱 분질러 버리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딱 분질러 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이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다음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캄캄해지고 영원한 어둠 인생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삶의 모퉁이를 만날 때, 변화의 모퉁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옛날에는요, 집 지을 때 모퉁이가 중요했어요. 4곳의 모퉁이를요, 딱 큰 모퉁이돌, 큰 기초석을 놓아야지 양 옆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예수님 그까짓 거 별 필요도 없어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가지고 죽이고 몇 때리고 피 흘리게끔 해서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인본주의로 사람이 최고야, 인권이 중요해, 이런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열심히 과학이 중요해, 이런 무신론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과학과 합리주의로, 돈으로, 명예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된다고 여겨요. 그러나 집은커녕 갈수록 불행과 죄로 가득한 피폐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 부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한쪽 팔인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네? 마음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팔, 행동을 잡아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과 행동이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딱 잡히면요,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이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나의 양팔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에 이 양팔이 딱 잡혀가지고 안정되게 인생을 항해하는 거죠. 행복이 넘쳐요. 그까지 예수님, 남들은 그러지만 그까지 교회 가가지고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뭐.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많아요. 그 들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희 온몸으로 모퉁이 돌에 직접 가야 해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생명과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면요,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없고 몸 아프고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가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평화와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솔솔솔솔 넘쳐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은 남편을 모퉁이를 삼고, 다른 그 돈을 모퉁이 돌 삼고, 인맥을 모퉁이 삼고, 학위를 모퉁이 돌 삼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오롯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이 예수 모퉁이 돌이요,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퉁이 돌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나의 행동이 요게 옳은 길인데 뭐 남들은 다 그게 정답이 아니야, 3번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답이야 하고 나는 예수님한테 찍고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죠. 감사가 밀려옵니다. 결과로서는 가을에 다가오는 것은 저 사람 감사 못 받을 거야, 저 사람 행복 못 받을 거야, 저 사람 은혜 못 받을 거야 했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영혼의 가을에, 영혼의 때에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아까도 보세요. 정말 목발 짚고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눈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과 행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모퉁이를 만날 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마음과 행위를 잡아주시는 이 모퉁이 돌, 그 안에 그 모퉁이 돌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현실에서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종교의 하나로 여기고,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모퉁이를 잡아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이걸 딱 깔아야 해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모퉁이 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모퉁이 돌을 딱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워야 해요. 어둠은 자꾸 그거 모퉁이 돌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어요. 다 예수님과 부딪히면요 다 깨집니다. 예수님의 돌이 가장 큰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찬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칭찬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약하다고요? 어리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잘 못하고 실패하고 무능력하다고 이 얘기들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칭찬을 할까요?
부모님만 의지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한 거예요. 인생의 거의 모두가 다 모퉁이에요. 전환기란 말이에요. 휙휙 돌아간단 말이에요. 잠깐 눈판 사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 사이에 확확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모퉁이에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상처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마다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을 꽉 잡고 부모님의 말만요 반응하거든요. 예? 부모님과 눈 맞추고 부모님의 말에요, 예,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지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요 칭찬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이요 딱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타고 갈 때, 어디 갈 때, 여러분 자 300m 앞에 톨게이트 있습니다. 우측으로 꺾으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갈 때 그 다음 코스가 나옵니다. 예, 300m 앞에서 또 경부고속도로와 합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부고속도로 나온다는 이야기 안 해줘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주선으로 꺾으려면 호남선 전라서 500m 앞에 1km 앞에 있습니다. 그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천국은 그냥 마음으로만 가는 줄 압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내비게이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퉁이 만났을 때 교회 중심의 예배로,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을 열어갔어요. 잘 풀리는 집이 되고 잘 사는 집이 되고 했는데 슬슬 자기 욕심으로 엉뚱한 갈릴리 땅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들려주고 그 순종 안 하면 다음 말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짓는 집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와 셀 모임, 이 두 날개 있잖아요. 큐티와 말씀 순종이 ABC예요. 순종의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모퉁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다음이 보입니다. 다윗이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셨듯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 다음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